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파운데이션이에요. 이 기초가 흔들리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 이야기를 믿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다 합쳐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세상 종교를 단순하게 둘러 나눈다면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와 신이 여럿 있다는 다신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불교는 힌두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불교는 다신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는 부처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모두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교는 다신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신론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신론자라는 것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언가를 믿긴 믿는데 그 대상을 잘 모르고 있는 것뿐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아테네죠.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언가를 믿고 싶은데 그 무언가가 특정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한시도 무언가를 믿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데요. 아니요. 그 사람도 무언가를 믿습니다. 나를 믿든지 돈을 믿든지 권세를 믿든지 귀신을 믿든지 하다못해 성황당에 있는 나무를 믿든지 뭔가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이 과연 내가 믿을 만한 것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통치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질서의 하나님이란 건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그 안에 어떤 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법칙. 질서의 하나님은 그 질서 안에 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질서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다른 말로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질서에 의해서 부단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낮과 밤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 않습니까? 지구는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합니다. 태양계도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도, 이 거대한 은하도 태양계가 1000억 개 이상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은하도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한 우주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어떤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학은 그런 하나님의 법칙을 발견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법칙에 오차가 생긴다면 그야말로 우주는 무질서와 혼돈의 도가니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물체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법칙이 없다는 거예요. 법칙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불확정한 것들도 크게 보면 이 우주의 대원칙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연을 움직이는 법칙을 우리는 자연 법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자연 법칙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모든 생물은 본능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존 본능, 번식 본능, 귀소 본능, 사회적인 본능 이런 본능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본능이 각기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본능이 생물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본능도 자연 법칙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생존 본능이라는 것이 있고요. 먹이 사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생물은 이 생존 본능에 의해서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제하는 것은 먹이 사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자연 상태에서 모든 생물이 적정한 수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적정한 수. 건강한 자연계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이 자연계를 자꾸만 파괴하고 깨트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구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둘째로 인간에게는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안에 양심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4절을 보면 이방인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고 했어요.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서로 송사하며 변명하여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저지르면 내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 내적인 갈등을 일으켜요. 그래서 내 행동이 옳은 건가 그른 건가를 변명도 하고 합리화를 하면서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내 속에 있는 양심이 이게 옳은 건가 잘못된 건가 그것을 계속해서 갈등하면서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법이 없어도 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이건 하면 안 되지. 이건 양심 있는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의 양심이 갈수록 무뎌지고 양심에 털이 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합리화하는 본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죄를 명확하게 드러나게 한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우리가 도둑질을 해요. 도둑질하는 건 나쁜 일이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은 많고 나는 없으니까 저거 하나 갖고 와도 되지. 그렇게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넌 많잖아. 너 하나 갖고 내가 갖고 올게. 근데 율법으로 도둑질하는 것은 죄다. 이게 정해놓으면 죄가 확 드러나잖아요. 못한단 말이에요. 셋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연법이나 혹은 양심, 혹은 율법보다 더 높은 차원의 말씀의 법, 사랑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높은 수준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뭐 좀 나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윤리적이고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모범적이어야 되지 않아?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지저분하고 타락한 세상을 정화시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즘에 욕을 먹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왜 욕 먹어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욕 먹습니다. 아니, 너희들은 말씀의 법, 사랑의 법으로 산다며. 근데 어떻게 우리들하고 똑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투다가도 술 한잔 하면서 다 화해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 틀어지면 절대로 화해하지 않아요. 그쪽을 바라보지도 않아.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교회를 나왔어. 그래서 어떻게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제가 그쪽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려면 차라리 예수의 사랑, 형제 사랑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법은요, 율법과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율법과 은혜를 정반대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율법은 뭔가 차갑고 뭔가 두렵게 느끼고요, 은혜는 뭔가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느낀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 둘은 하나예요. 이것은 마치 사랑의 하나님과 진노의 하나님이 한 분인 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서운 진노 속에서 더 확연하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진노 속에 사랑이 있고요, 사랑하니까 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와 사랑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온전한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노가 없는 사랑은 타락한 사랑입니다. 반대로 사랑이 없는 진노는 두려운 거예요. 따라서 은혜와 진리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지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놨어요. 선악과는요, 하나님의 법이요, 약속입니다. 일종의 계약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과 맺은 계약.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계약이에요, 계약. 그렇죠? 먹지 말아라. 너 먹으면 죽어. 계약이에요. 근데 따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리라. 약속이에요. 인격적인 약속이에요. 인격적이라는 것은 내가 거부할 수도 있고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유가 있고 선택이 있고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러한 계약을 어기면 꼭 변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애초에 만들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불평을 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이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개에다 개목게를 하고 꼼짝없이 묶어 두지 왜 그거를 풀어놨냐?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아니면 개를 가둬놓고 담을 높이 쳐서 그 담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해야지 왜 담 밖에 나오게 했느냐?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개 취급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개와 같은 취급을 받고 싶은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못하는 거와 안 하는 건 다른 겁니다. 못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안 하는 것은요, 나름대로 선택해서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랑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안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안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기에 인간다움이 있고 인간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법을 지켜야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법을 지키는 것입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간혹 법을 왜곡하고 몇몇 사람에게만 유리하게 또 적용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법은 나 자신을 위해 필요한 거예요. 내 양심을 위해, 내 자유를 위해 지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인격자요, 올바른 인간이죠. 비양심적인 사람은요,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 돌아다니면서 자유로움을 얻으려고 해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법을 지키며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눈을 벌겋게 뜨고 살아있는데 나의 몫의 유산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정말 나쁜 놈이죠. 근데 아버지는 거액의 유산을 턱 내주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철없고 못된 아들에게 왜 저 거액의 유산을 주었을까? 돈을 주지 않았더라면 그 아들이 어디 멀리 가지도 않았을 거고 호랑방탕하게 다 쓰지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저 같으면 안 줬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아버지는 거액의 유산을 줬고요. 탕자는 멀리 가서 호랑방탕하게 그 돈을 다 탕진하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아버지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아들의 책임입니까? 아버지의 깊은 뜻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깨달았어요. 아버지는요, 이 탕자를 끝까지 아들로 대우한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재산을 다 없애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와서 진정한 부자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야 진정한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돈을 주지 않고 아들을 붙잡아 놓았더라면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는 거죠. 사람과 개의 관계가 되는 거죠. 꼼짝 못하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법과 형벌의 관계입니다. 법은 자신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지켜야지 형벌이 두려워서 지킨다면 벌써 비인간화되는 거예요. 개처럼 되는 거단 말이에요. 형벌의 노예가 되는 거죠.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바울은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율법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율법은 의로우며 선한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죄를 저질러서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정죄의 도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0절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가 생명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율법이 내가 죄를 저질렀으니까 나를 정죄하고 나를 사망의 곳으로 인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후에 로마서 7장 24절에 그 유명한 탄식이 나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공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이 구렁텅이에서 건져낼 것인가? 내 힘과 능력, 내가 아무리 윤리적으로 살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나를 건져줘야 되는데 건져줄 사람이 없어. 누가 건져줘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의 근본 의도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율법의 근본은 사랑이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십계명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십계명이 주어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애굽이 아니에요.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에서 주어지셨잖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고 있는데 십계명을 주면서 이걸 잘 지키면 너에게 생명이 있고 너희가 잘 살고 복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왔을 때 십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을 지켜라. 다시 말하면 구원의 조건으로 십계명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라면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리로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율법은 더 캐캐먹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몇천 년 전에 그런 거고 율법은 안 지켜도 돼. 아니, 여러분 십계명 한번 보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거 다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하고요.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 절정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본문 97절 같이 봉독을 합니다. 97절. 여러분들이 좀 조는 것 같아가지고 봉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 후를 보면, 그 다음 읽어보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은 나를 지혜롭게 합니다. 말씀이 나를 명철하게 합니다. 스승보다도 노인보다도.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노인의 지혜, 노인의 경험, 노인의 경륜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경험이 없어도 괜찮아요. 경륜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말씀에 순종하게 할 때 우리는 지혜롭게 되고 명철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말씀이 나를 진실하게 만들어요. 말씀이 나로 하여금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게 합니다. 말씀으로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3가지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하시고 몹시 굶주리셨어요. 그렇겠죠. 사람이 사흘을 굶어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모든 것이 먹을 것으로 보였을 거예요. 돌이 떡으로 보였을 거예요. 바로 그때 마귀는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혹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삶은 경제가 우선이 아닙니다. 정치가 우선이 아니에요.
40일을 굶은 절박한 상황에서도 말씀이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저는 돈 버는 것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못하면 참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야, 진짜 중요한 게 이건데. 아무리 먹는 것이 중요하고 현실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영이 건강해지고요, 이성이 건강해지고 또 이어서 육체도 건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주도하는 영, 영이 주도하는 이성, 이성이 주도하는 몸, 그렇게 될 때 온전한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될 때, 다시 말하면 육체가 이성을 주도하고 이성이 영을 지배하게 되면 그 인간성, 그 인격 자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본문을 보면 내가 말씀을 종일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거 보니까 읊조린다고 했는데 제 성경에서는 묵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묵상이란 말의 본래의 뜻은 뭐냐면 집중한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잡다한 생각을 다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만 생각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들은요, 설교 말씀을 구상할 때 조용해야 됩니다. 다른 잡념이 들어가면 헷갈려서 설교를 쓸 수가 없어요. 저도 설교를 구상할 때는 아주 아무 소리도 들리지 말아야 돼요. 조용해야지 돼요. 막 누가 혹시 뭐 전화 소리가 난다거나 뭐 TV를 튼다거나 하면 막 굉장히 신경이 거슬려요. 못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뭐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말씀을 구상을 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들려야 돼. 왜냐하면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묵상하다 보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 스스로 은혜를 받게 돼요. 제가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제가 먼저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때 은혜로운 설교가 되는 거죠. 저는 이 묵상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소를 생각해요. 소. 여러분 요즘에 소 보기 힘들죠? 아마 소 못 볼 거예요. 저도 이렇게 자동차 여행을 할 때 쭉 자동차 타고 가면 들판에 소가 이렇게 방목하고 있는 거 보면 그거 운전하면서 그거 보고 갑니다. 아니 소가 뭘 새롭다고 하도 못 보니까 저기 소 있네. 근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사대문 밖에만 나가면 소들이 뭐 널렸죠 뭐. 여러분 소는 하루 종일 일하고 하루 종일 먹어요. 계속 먹습니다. 그 거친 풀을 계속 먹어대요. 그리고 앉아서 쉴 때 어떻게 해요? 그 윗속에 있는 풀을 끄집어내서 되새김질을 하죠. 끄집어내서 되새김질해서 두 번째 위로 넘겨버립니다. 여러분 소가 위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소 위 몇 개 있어요? 맞아요. 4개. 국민학교 때 공부 잘했던 것 같아.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몇 개였지? 그래서 구글을 찾아봤더니 4개라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 끄집어내서 두 번째 위로 돌려요. 두 번째 위에서 다시 끄집어내서 또 되새김질해서 세 번째 위로 돌려요. 그렇게 4번째까지 돌리면 그 풀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가루가 되겠죠? 너무 소화가 잘 되겠죠? 묵상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계속 읽고 또 읽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되새김질을 해야 돼.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뭐 유튜브 그러지 말고 말씀을 되새김질을 하세요. 아, 그게 이런 말이지. 그게 이런 말이지. 여러분, 말씀 한 번 보고 끝내면 절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되새김질을 하고 그래서 이 설교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거죠. 일본의 교육자며 사회사업가 도모다카 시모지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일제시대 때 사형수로 북해도 탄광에서 노역을 했다는 거예요. 강제 노역. 북해도는 날씨가 춥고 환경이 너무 혹독해서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하려고 그러진 않는 거예요. 근데 뭐 일제시대니까 탄광 필요하잖아요. 석탄이. 그러니까 사형수를 보낸 거야. 아주 중죄인을. 그래서 거기서 강제 노역을 시킨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다른 사람들은 뭐 면회도 그러는데 이 사람 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어느 날 80 먹은 노모가 찾아온 거야. 찾아와가지고 두꺼운 옷까지 하고 성경을 한 권 놓아줬다는 거예요. 시모지는 성경을 북 찢어가지고 담배를 말아가지고 담배를 피웠어요. 근데 어느 날 쉬는 날 너무 무료해서 너무 심심해서 시간도 죽일 겸 찢다 마른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성경의 말씀이 이 사람 눈을 사로잡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휴지조각 같은 성경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는 밤낮으로 성경을 읽었어요. 식사 시간에도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북해도 탄광에서 죽었대요. 살아오질 못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서 왔어요. 와가지고 77세에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사람은 학교를 6개를 세우고 6개의 고아원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교육자 대상과 사회사업 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시모지는 평생 빚진 자로서 살면서 이웃을 돕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모지의 속사람이 변하고 나가서 겉사람이 변하고 그래서 그리고 그 주위 환경까지 변화시킨 너무 좋은 샘플이 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히면 거친 들에도 꽃이 피어납니다. 황무지에도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신비한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사모하고 사슴이 시냇가에서 물을 찾듯이 갈급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들의 영이 되살아나고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나이다 라는 시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영이 되살아나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